오늘 자날주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조금은 신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미리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애굽에서 총리를 한 10몇 년 이렇게 하는 동안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명총리시다. 저분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근 속에서도 풍요롭게 살고, 우리가 그 전에도 뭐 애굽이 세계 최고의 나라였지만은 요즘 이집트 가면 그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야, 지금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이집트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이 애굽이 더 번성했기 때문에 그 시대 애굽의 최고의 슈퍼스타는 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자,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거기도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알죠. 곡식 사러 왔다가 결국 요셉이 자신의 아들 동생인 것을 알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 이렇게 애굽 땅에 오게 되었어요. 고센 땅이라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대관령 목장 같이 아주 비옥하고 또 풀이 많은 그런 땅을 이렇게 받아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한 100년 가까이는 이 요셉의 가족들은 잘 살았어요. 뭐 사람들마다 아이고 총리 아버님 아니십니까? 뭐 이러고 총리 형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후광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이게 한 딸이 걸출하게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또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 때문에 동생들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엄마 아빠도 잘 봉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 뭐 요셉의 형제들 루벤, 시몬, 뭐 레위, 유다 이런 형제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잘 모르는 임금이 이렇게 임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뭐 1년에 자식을 뭐 한 100명쯤 이렇게 늘어간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1년에 한 2,000명씩 늘어가는 같이 보였나 봐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애굽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처럼 보이다 보니 이 요셉을 전혀 모르는 이 임금이 이것이 너무너무 불쾌해서 법을 바꾸어서 애굽의 모든 요직은 애굽 사람들만 오를 수 있다. 애굽의 중요한 대학은 애굽 사람만 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서울대학을 누구나 갈 수 있죠.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그때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란 김일성 대학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무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엄마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에서 모든 중요한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빼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종과 같은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라도 해야지만 가족을 봉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었고 한 5, 6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종.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게 해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스라엘이 남자라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 시대의 남자라는 의미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정책까지 폈어요. 얼마나 끔찍한 정책이에요. 앞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는 법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정자가 선포한다면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자분들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는 법이 여성을 위하는 법처럼 느껴집니까? 아주 몹쓸 법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가까이에서 거의 300년 남짓은 피눈물이 나는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일본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레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이런 뜻이었어요. 거지 이스라엘 사람, 부족한 인간 이스라엘 사람, 덜 떨어진 인간 이스라엘 사람, 이상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모자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벌레 취급.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다른 사람들끼리는 상식적인 대화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 취급을 비상식적인 일. 가령 집을 지으려면 시멘트를 줘야지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멘트를 주지 않고 튼튼한 집을 지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시멘트도 없이 어떻게, 시멘트 없이 집 안 지으면 죽여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공포를 했어요. 예를 들어 씨도 안 주고 가을에 여기 쌀 1000가마를 무조건 수확해. 아니, 종자를 주셔야죠. 그런 거 없어. 아니 종자가 없이 어떻게 나는 모르겠고 여튼간에 가을까지 쌀 1000가마 만들지 않으면 이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일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제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무치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헐벗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고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쓰레기통 뒤져 먹고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430년,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니까 430년쯤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 보내어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겠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면 내가 내 종을 보내어서, 모세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겠다, 이렇게 약속,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근데 430년 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끄집어 내시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에휴 생거지들 이래 부르지 않으시는 거죠. 에휴 모자란 인간들 이래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시죠?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여호와의 군대. 이게 무슨 군대? 이 오합지졸들입니다. 이거 칼을 만져본 사람도 없는 완전히 오합지졸, 제대로 된 군사는커녕 일반 민간인보다도 전쟁을 못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그 연약한 죄인들, 그 부족한 인생들을 기꺼이 자신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굶어 죽는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다, 나는 몸이 뭐 안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완전히 2류, 3류, 4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애굽 사람으로 안 태어났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철이 들자마자 생각한 게, 왜 우리 엄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왜 우리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모양 이 꼴 이스라엘 종으로 태어났느냐? 아마 출생 신분부터 저주하지 않았겠어요? 살면서 조롱, 야유, 쓰레기통 뒤지면서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중에 생거지같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정작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군대라고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내가 무슨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신앙적 한계도 많이 느끼시고 인간적 한계도 많이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용감했다가 60, 70, 80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무슨 이렇게 결정력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고, 결정권도 가정에서 혹은 주변에서, 사회에서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고, 특별히 체력적으로 조금만 하면 숨이 차고 무리가 되고, 과거에는 한 2개 허들을 넘으면 해보자 이런 용기 있게 달려가던 길도 그저 큰 이렇게 벽도 아니고 조그만 징검다리만 보여도 아예 그냥 내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할 만큼 그저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일 하면 벌써 부대끼는 나이가 많은, 아이고 나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목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노년 혹은 질병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남들은 삐까번쩍하게 자꾸 가는데 나는 계속 도태되거나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느끼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명만 여호와의 군대라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에서 발견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도 자기들은 계속 종이라며 삽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제대로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장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대장은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순신의 군대도 아니고 강감찬 을지문덕의 군대도 아니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잖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런데 몇 사람만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돈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학벌이 별로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자기를 도와줄 주변에 부모 형제 없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왜 이게 말이 같지 않냐면 여호와라는 이 초월적인 자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순간 우리 운명은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고 자기를 인도하는 결정권자, 자기 부대의 깃발을 들고 계신 분이 여호와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조금만 건들면 파르르 하며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 맞아요. 정말 부족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대장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이유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진행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별로 대단 안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입이 10개쯤 더 많고 팔다리가 한 10개쯤 더 많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탁월한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당당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윗 보십시오. 모든 남성들, 모든 수컷들이 하는 죄를 다 짓지 않습니까? 어설픈 영웅심, 온갖 마음, 또 정신, 육체적인 죄들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탁월합니까? 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탁월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탁월하고 내 머리가 좋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대장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군대가 세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저 푸틴의 군대가 세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세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의 군대가 세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세겠습니까? 올 한 해, 이제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정서적에서는 없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도 일단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감기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 일상의 삶으로 이제 위정자들이 결정만 하면 되는 시간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출석 이렇게 누가 왔느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니 우리 이제 정서적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입니다. 3월 어떻게 살면 제일 탁월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뒤적거려도 부족한 죄인 김영우고 부족한 인간 여러분일 뿐입니다. 우리 뒤적거리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라는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이 내 대장이란 마음이 굳세면 해볼 만합니다. 돈 버는 것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박수만 받아요? 여러분이 취직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립박수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이 영원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사가 마찬가지.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우리가 탁월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살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니까, 어차피 내가 탁월하고 엄청 위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에 예수님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 올 한 해, 올 봄부터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인간 말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꺼이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거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인간 말종아 이래 부르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43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더 세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하고 맺은 언약이 더 세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맺은 언약도 뭐 엄청난 효력이 있겠지만은 예수님하고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더 센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의심할 거 없어요. 그분 조금도 의심할 거 없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요. 그거 뭐 겸손한 거 좋은데 겸손하는 것은 좋은 일이 틀림없지만은 여러분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괜찮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목숨인데 그 금이나 뭐 대한민국만큼 안겨주시지 다이아몬드나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 죽이셨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열심,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탁월하냐 안 하냐 아무 의미 없어요. 탁월해봤자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탁월하지 않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지능적으로 한참 부족해도 그 또한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탁월하든 부족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탁월하든 부족하든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으니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자꾸 여러분 뒤적거리지 말고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부족한 거 알아요. 아이고 나는 인간이 안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이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게 뭐예요?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장로님이야 여호와의 군대라고 뭐 목사님이야 선교사님이야 그래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그 신앙이 막 매일 매 시간마다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나같이 이렇게 신앙도 없는 게 무슨 여호와의 나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뭘 나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겠느냐. 아유 나는 부족해서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호와의 군대냐가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사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4절에 나오는 이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죠. 뒤에는 한 여인이 동전 드라크마를 읽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라는 말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드라크마를 찾는 하나님의 비유죠. 뒤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데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이 아니고 드라크마나 탕자가 주인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잃은 것을 찾는 하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 잃은 양이 핵심이 아니고 그 잃은 양을 기꺼이 찾아러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99마리를 들여두면 안 되죠. 한 마리 잃은 거에 아깝지만 99마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99마리 없어요. 거기 여러분 이름 없어요. 99마리는 뭐 다윗, 아브라함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 한 마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99마리에서 자기 이름을 찾겠다고 하니까 뭐 상식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비경제적이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99마리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99마리 없어요. 99마리는 가만 놔둬도 말 듣는 천사들이에요. 한 마리. 오늘 그 목자가 오늘 밤에 찾지 않으면 오늘 밤에 늑대 밥이 되는 것은 100% 운명이 결정되어질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우리들입니다. 한 마리가 나라는 말, 한 마리가 내 아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 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거기 어디 뭐 과학적이냐 비경제적이냐 이런 소리 못 나오지요.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가 잃었습니다. 우리 그 9개 있지 않아요. 그 잃은 하나가 인류입니다. 인류, 우리들입니다. 김영우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남들이 다 목자 그 99마리를 들여두면 어떻게 살아? 뭐 한 마리 아깝긴 하지만 그거 어차피 그거 인간 안 될 거야. 그거 인간 안 돼. 그거 아무래도 그 인간 안 돼. 그 한 마리 놔두고 99마리 지켜야지 이 사람아. 이게 상식적이죠. 그 말 안에 혹시 여러분이 99마리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없어요. 해림교회 식구 가운데 한 사람도 99마리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 다 한 마리예요. 그게 나라는 말 앞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오늘 밤에 목자가 안 찾아내면 죽어 사자에게 곰에게 찢겨 죽을 그 한 마리가 여러분 아들이라 여러분 딸이라고 할 때 어디 감히 거기다가 상식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목자 말입니다. 목자. 그 한 마리가 비정상적이죠. 그 말도 안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를 99마리를 기꺼이 들여두고 찾으러 갑니다. 왜요? 99마리는 그 한 마리 욕할지 몰라도 목자는 그 한 마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양은 하나님의 군대다.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달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 앞에 담대함과 동시에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군대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것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나 같은 걸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자비로움 앞에 담대함과 겸비함, 용감함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반성이 올 한 달, 아니 남은 한 해 여러분을 쭉 이끌면서 삶 전체의 기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군대가 주일 학생들을 기르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군대가 교회를 봉사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군대가 저 밖에서 차량을 안내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군대가 학교로, 여호와의 군대가 회사로 출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목자로, 그분을 대장으로 분명히 붙들면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차피 이 전쟁은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최종 전투, 죽음의 전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조금 어색함은 있겠죠. 안 해봤으니까. 여기서 한 사람도 죽음은 직접 겪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고 당혹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죽음. 그러나 그 전투에서도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장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길 사람이 오늘 못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얼굴에 담대함에서 오는 용기가 미소로, 여유로움으로, 소망으로, 어려움 속에서 끝내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부를 거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계신다고 하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지만 침체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잃어버린 양 같고 잃어버린 동전 같고 집단한 탕자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며, 어떨 때는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종 근성, 돈의 종, 세상의 종, 외모, 학벌의 종, 비교의 종, 열등감의 종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하나님의 군대란 말은 아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낙심하거나 침체에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가까이 종살이하던 그 종,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당신의 군대라고 보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대장이 여호와시니 자 싸우러 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인식했고, 그것은 그들을 존귀한 자리에 세웠는데, 우리 해림의 성도들 모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용기를 가지고 인생 노년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인생 청년 장년 시절을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학창 시절을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3월 첫 시간을 맞아 이곳에 나와서 혹은 영상으로 기도하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3월 1일 첫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비록 난관이 앞에 다가와도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니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